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더위가 너무나 강해서 저도 이제 자다가 깨다가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이 7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림픽이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경기하기를 또 바랍니다. 이 올림픽이 시작되면은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우리가 이제 관람하고 시청할 수 있게 되죠. 이 올림픽 가운데 경기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 다른 나라 팀과 이 대결하는 또 그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 우승을 하는 그런 경기도 있고 또 개인이 한 사람이 또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시합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올림픽 때 우연치 않게 이 장대 높이 뛰기를 집에서 이렇게 TV로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대 높이 뛰기는 혼자서 이 장애물을 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애물은 이 사람의 키보다 선수들의 키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는 아무리 점프를 뛰고 높이 뛴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지만 자신의 키보다 이 길고 큰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력 질주한 다음에 이 디뎌가지고 장대의 힘을 받아서 이 넘어가면 혼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 이 막대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증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것, 삶,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내용,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스렸던 여러 왕들을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움과 처음에는 걱정과 처음에는 불안으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그런 불평을 하던 그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 땅을 점령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인데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했다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이 주요 성읍들, 주요 핵심이 되는 그 땅들을 점령함으로써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정복했다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 위에 더 계신다라는 것, 즉 이 세상을 다스려던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점령했던 그 왕들을 정복함으로써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한 번에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즉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들은 40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고생하고 힘들게 광야 땅을 걸어왔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데까지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빨리빨리가 우리 정서상 너무나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보내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하나님과 반대에 서서 이 죄로 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웠음을 또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9절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까 이 설교 앞부분에 장대 높이 뛰기를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장대가 있을지라도 선수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선수가 이 장대를 손에 붙잡지 않는다면, 선수가 힘있게 이 점프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장대가 소용이 없고 아무리 높이 있는 이 장애물, 막대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0절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즉 이 전쟁에서 승리, 가나안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또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한 성읍, 크고 이 강한 성읍,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두려웠던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할 때 이 아낙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목걸이, 목이 긴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체 조건으로 굉장히 크고 길었던 사람,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전투적인 어떤 능력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이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그들을 진멸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결국 승리는 가나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적인 능력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 연합을 하긴 하였지만 그 연합한 힘은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싸움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전략이나 전술, 그들의 어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힘이 있으시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장대를 손에 꽉 잡듯이 하나님을 꽉 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높이 뛰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이 장대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금메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